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자, 이 제사가 서로 달랐죠? 달랐는데 아예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실 것은 이런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린 제물, 보여진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걸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는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 이게 보여지는 제물의 어떤 상태라든가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신 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입니다. 예, 그 중심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내적 상태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의, 우리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설명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의외로 싱겁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벨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확실하죠?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택한 백성이 분명히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 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4절 보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뭐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자, 믿음 안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말씀해 보면 노력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프트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 믿음의 정체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 위에 절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확실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굉장히 이 말씀이요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즉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만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죠? 실제로 믿음을 체험하고 느끼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건 뭔 말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은 가인이십니까 다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이 안에 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죠?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응? 간단하게 따져보자고요. 내가 노력해서 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노력해서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된 걸까요? 이게 지금 주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에 뭉클하고 소망이 생기고 그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온 걸까?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걸까?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하는 발끝은 어디를 향해 있어? 천국을 향해 있는 거 확실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진 않아요. 실망은 좀 하죠. 물론요. 육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통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망스러운 환경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라든가, 그죠?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인간관계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든가 등등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한 뜻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인정되어지면 그 사람은 100% 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에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천국은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이어야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이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실히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었길래 이런 믿음을 내게 주셨는가? 신기하잖아요. 이혼을 해도 100번을 했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체질이 안 맞아요. 그 여자가. 그렇지. 이혼당해도 100번을 당할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도 절대 이혼하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잠시 별종이더만요. 처음에 나볼 때는요. 예? 그러다가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아니, 저는 뒤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아내보다. 예? 그 구원의 실체를 제가 알고 나서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증거를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2절이. 놀랍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 보이는 것이 보이죠, 지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게 세상의 진화론주의를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즉 무엇이 처음에 있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진화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죠? 지금 창조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싱거워요, 답이. 그럼 그 안에는 즉 오직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어떤 가르침을 계속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예. 계속 지금 후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정교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도권적으로 하셨다는 걸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돼요. 예. 그냥 나태하고 방종이 아니에요. 아, 뭐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또 하나님 다 하셨다는데 뭐 그럼 가만히 있어 천국 가겠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홀로 수고 다 하셨고, 하나님은 홀로 피땀 흘리셔서, 하나님은 홀로 그렇게 다 매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감격과 감사가 메아리쳐 가슴에 사무쳐갖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응? 달려나가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감격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홀로 다 하셨다는 것을 그 가슴에 사무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결이 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나태하거나 방종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격의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과 나가 합작했다. 이것은요,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너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 가운데는요, 나도 했다 이것은, 나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놀라 무섭게도 사람 자신이 무섭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위험이 거기에는 크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즉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를 아벨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아벨은 모르긴 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못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체구도 작고, 네, 힘도 없고, 네, 시혜도 없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셔. 무슨 의도겠어요? 내가 한다. 응?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암시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한 가지도 아벨에게는 찾을 게 없어요. 반대로 가인의 제사가 연락받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뻔하죠.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뭐예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직 거절당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말은 자칫 매우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작 제사 행위의 당사자인 가인이나 아벨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우신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우신 영적 원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처음부터 인류가 낳은 첫 사람부터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지껏 해왔던 말씀들인데요. 빛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고 어둠의 자식들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들이 있고 뱀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있고 유기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전율이 안 느껴지세요? 에베소서 1장 보시면, 1장 2장 보시면 찾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창세전의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그 심오한 내용은 저도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생명이구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고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12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느 문장을 보면 좋을까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틀렸습니다. 어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얼핏 보면 죄도 없는데 어린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이게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인 창조자 하나님인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을 베푼다라는 것을, 내가 구원자다, 내가 홀로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너희에게는 공로가 없다라고. 아멘. 자, 조금 더,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불편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이. 예? 야, 좀 심하다.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을, 제사 행위의 이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제사를 보시면 그 제사가 하나님부터 일렀던 이유는 그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아니, 그 제사 행위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행동, 어떤 의지적인 생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의 실체이신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예수를 가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믿음을 가지고 뭘 한다, 자꾸 행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죠? 의지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건 믿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바른 개념은 뭐냐면 어떤 존재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벨 안에 영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는 생명의 영생의 주인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이며, 곧 예수님이 드리셨던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나가면 결국 그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긴장이 되시죠?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예배 정말 잘 드리셔야 돼요. 이게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거든요. 맞죠? 좀 더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 조건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대목에 있어서. 예.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곧 예배를 상징하죠? 예배 그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란 뭐냐? 첫 번째로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뭐죠?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받질 않아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와서 그냥 마음에 찔리니까 그냥 입술에 그냥 붙은 그냥 언어에 장난질하는 내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회개 정도. 전 그런 짓 많이 해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면서 교회 오니까 뭔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회개를 이렇게 처음에는 하도 습관적인 죄를 많이 지니까요. 주여 용서해 주시 이 짓도 못해. 그냥 이러고 있다가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고개 조금 그게 저 탄력이 붙어요. 죄송하다고요. 잘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막 힘을 용기를 얻었어 이제. 예? 하다 보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좀 뭔가 해결받은 것 같아. 해결받은 것 같아. 예? 예배라는 게 기껏해야 제가 드린 예배는 그 꼴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 진정한 감사와 감격에 어우러진 하나님께 영광. 그거든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예? 특별히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항상요.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시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가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그가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영광의 이면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겉사람이 죽어지고 내 이론과 상식의 논리가 죽어지고 무엇을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이 되어질 때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예. 혼의 감정으로 찬양이 좋아가지고 천만에요. 쇼들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파대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후벼 팝니다, 우리를. 예. 조금이라도 감추고, 예? 비밀스럽게, 이건 모르겠지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14.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 앞에, 만드신 창조주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를 다 후벼 파가지고요. 다 드러내버려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찬양, 그런 회개, 그런 감정에 발린 기껏해야 자기가 위로받기 위한, 예? 자기 감정을 위로받기 위한, 치장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짓들 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아벨의 예배인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건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진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네? 그 몸은 무엇을 의미하죠? 몸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고기가 아니라 그 인생 내용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해드립니다. 해석.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삶이라고 그대로 나와버려요. 몸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예.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참된 제물의 개념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가 충족이 되어져야 돼.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이 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수많은 양이나 염소가 드려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제사 제도고 제물이거든요. 그죠? 그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죠? 기도하면 그 바치는 사람의 죄가 저 동물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그죠?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제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여버렸다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이게 왜 아벨의 제사가 될까요?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끌고 나갔어요. 우리 좀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가자. 가인이 낯이 붉어졌죠? 예, 하나님은 가인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죠. 좀 뛰어넘어서. 8절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건 좀 말이 애매하죠. 뭘 고했다는 얘기인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혹시 여러분 NIV 성경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뭘 고했다 그랬죠? 뭘 말했다라는 거죠. 그죠? 뭘 말했어요? Let's go out to the field. 그렇죠. 필드로 가자. 들판으로 가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와,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광야로 갔거든요. 필드로 나간 거예요. 들판으로 간 거예요. 예? 울타리가 있는 집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셨다고요. 이게 지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끌려 나간 거거든요. 지금 가인의 안색을 들여다볼 때 아벨이 그거 눈치 못 채겠어요? 상당히 심기가 안 좋거든요. 살기가 돈단 말이에요. 예? 아벨이,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벨은 도망갑니다. 아니면 당하기 전에 먼저 치거나. 그죠? 아벨이 형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삶의 실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 알지만 끌려 나가는 거예요. 다 알지만.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제사형입니다. 다 알아요. 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은 심상치 않다. 아마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야. 힐링으로 다 와요. 따라 나갑니다. 가인이 돌을 듭니다. 형이 돌을 듭니다. 아벨이 피하지 못할까요? 막아서지 못하겠어요? 내리 찍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참된 아벨의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 연락을 하신 이유는, 자, 제사의 실체가 뭐라 했죠? 정체가 뭐라 했죠? 누구를 대신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누구를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이 돼야만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아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나를 돌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형을 대신해서 드리는 희생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가인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 의인된 아벨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해하십니까? 가인을 뒤집어 쓰고 아벨은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중심으로 돌로 찍는데 그대로 내리맞은 거예요. 그거를요. 예, 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게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여줍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날 여러분 영성적으로 볼 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관계요. 여러분, 인간, 극심한, 물질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게 대인관계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난 이게 강조를 안 했는데. 스스로들 왜 그래요, 자꾸. 예? 가만히 있으면 믿은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가까이에서 나를 돌려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논리와 상식과 이론으로, 그죠? 이 지성으로, 똑똑한 그 머리로 갖다 대고 있잖아요. 너 잘한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걸 다 그냥 오케이. 맞아요. 뒤집어 쓰셔야 돼요. 맞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길이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먼저 뭘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라는 거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널 받으셔. 예? 이건 날마다 이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버거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죠? 저는 단호히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로 치면은 맞으세요, 여러분. 한 대 따기로 때리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요, 이렇게.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때려봐. 이렇게 반대편도 또 이렇게 돌려대면 안 되고요. 예?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은 돌려대라 이 말은 그래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 갈기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의 것을 내게 짊어지우시는 건데 나는 복음의 사람 아닌가. 내가 맞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스스로 맞아봤자 그거는요 아무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는 의인이잖아. 그죠?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의 사람 맞죠? 예?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에게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핏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뭘 얘기를 듣고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벨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걸어가신 그 모습은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찾는 것이라고는 그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가인처럼 세상 것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잘라내실 때 복이 여기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예? 진정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메아리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배척한 채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구하고 말이죠. 울부짖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왔냐고요. 사실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밀랍하시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이 사라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물론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도전이 가슴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그런 메아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렇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만. 그죠? 오직 여자의 후손만 깨끗한 거예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낳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족보 속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예. 그 족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4장 1절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쫙 나오고, 그죠? 그리고 뱀의 후손의 족보가 쫙 나오고,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론 가인의 즉 뱀의 후손의 족보 안에 들어있죠. 맞죠? 들어있었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뱀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논리와 그 인생 철학,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겠습니까? 쳐 죽이는 살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내적인 원인은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잘 보시면요. 우리 안에 이 시기 질투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죠?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라고 느껴질 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상대방이 더, 이거는 영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육신적인 데서부터 옵니다. 예? 육적인 인간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은혜 많이 받으려고 질투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많이 받는 거는요, 항상 서로 기쁜 거예요. 근데 육적 차원으로 딱 돌아가면요, 이게 시기 질투가 나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생명적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잘나도 그게 나도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뻐요. 너무나 멋있다. 그죠? 너무나 예쁘다. 훌륭하다. 이게 같이 은혜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시기 질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것에서 딱 머물면 그때부터는요,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인의 출발점은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열등감을 아벨에게서 느끼는 거죠. 예. 저놈이, 하나님께서는 저놈 제사를 받고 나는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이 시기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개념은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아벨이 또한 예수님 안에 있었으므로, 아벨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곡식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가인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모습을 하고 돈을 많이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잘 만들어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받으십니다. 이 제사의 내용이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7절을 한번 보시면 가인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사는 무엇인가 이미 살펴보았죠? 네. 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9절을 보시면 예,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보시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뻔뻔스럽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혈관이 피가 흐름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피가 반대 방향으로 막 도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는 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 명색이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다른 거는 다 그냥 제가요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차마 입을 못 대겠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생략하고 제가 견디지 못하는 게 서로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시기 질투는 육적인 데서 오는 거거든요. 즉 내적 열등감에서 여러분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적 열등감에서. 그죠? 잘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지간에 조금 티격태격하는 거는 뭐 육성으로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깊은 데서 올라오는 증오, 예? 그리고 무서운 말들, 얼굴이 시뻘겋게 붉어지고, 예? 굳어지고, 날카로운 눈초리, 예.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를 갈면서 달겨드는 그와 같은 태도와 모습들, 감정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고요. 어디서부터요?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가인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애누리가 없어요. 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은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은요. 안에 갈등은 있어도 여러 가지 조금 티격태격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여러분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증오와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국 이를 가는